이제 이걸 제사로 해보면요, 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제명성복 심신을 깨끗하게 해서 그 돌아가신 당사자 이승제사 당사자를 받들면 이승제사 그 존재가 넘실넘실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이때는 계실제자입니다. 계신 것 같다.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제사 받으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공자에서 제신여 신제라고 그랬거든요. 논어에서 공자가 제사 지내면 이것은 나의 조상이에요. 제사 지내면 계신 것 같고 논어에서 이 말이 나왔거든요.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여제하고 제신여 신제라시다. 제사 지내면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을 제사하면 신이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이 제는 나의 조상이에요. 내가 마땅히 모셔야 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은 내가 마땅히 모셔야 될 그런 신이 아닌 다른 신들, 그 다음에 천지 만물까지 포함돼요. 교감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형으로는 시지불견 청지불문이니까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실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정성을 들였으면 교감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공자께서 나는 내가 제사를 참석하지 못하면 부득이하게 놈에게 부탁했다 할지라도 나는 제사 지낸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이 뒷문장으로. 이런 귀신의 문제와 함께 논어에 다시 귀신의 문제, 제사의 문제를 보면 또 다릅니다. 눈에는 감각으로는 이성으로는 포착되지 않지만 생명의 그것으로는 느낄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래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전에 부모님이 꿈에 보이고 그 이후에 부모님이 꿈이 보인다, 그 제사 당사자가 뭐 보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심제신존설이거든요. 심제신존설. 성리학에서 내 마음이 있으면 신이 존재한다. 이게 실제로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러면 신이 있는 것 같다. 여제기사. 이게 생의 측면으로 아니고 사의 측면으로서 심제신존입니다. 실제로 귀신은 없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있는 것 같다. 왜? 내 마음속에서 의식화 되니까. 근데 이것은 그 생사를 관통하는 측면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은 사후에 귀신은 없는 건데 생사를 관통하는 측면으로 하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내면 신이 그때 적응한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유학에서는 그게 기한을 둡니다. 영원히 감응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4대 봉사니까 150년 정도 되냐 그러면 흩어진대요. 근데 비명 행사하시거나 아니면 정신이 뭉쳐져 있는 분들은 잘 안 흩어진대요. 그러면 교감하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후대에서 계속 이분한테 마음을 주냐 그러면 그게 흩어지는 기간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지만 흩어져요. 유학에서는 영원 불멸을 상정하지 않아요. 근데 곧바로 흩어지지는 않는다. 흩어지는 시간이 서로 있는데 그것은 그분이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이 흩어지기 이전에 거기에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교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좋은 영향도 미치고 꾸준 영향도 미친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생각을 하면 영상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 없는데도 그 대상이 나한테 에너지를 보내서 꿈으로 영상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유학에서는 되도록이면 이 미신 쪽으로 가는 것을 탈각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쪽은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면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을 이렇게 낮춰서 계속 말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복권 당첨했을 때 보면 그 지금 통계상으로 나왔을 때 제일로 그 1등이 통계가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했는데 샀을 때 통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1등.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조상이 점지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것하고 서로 에너지를 교감을 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좋은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영상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걸 조상으로 영상화 시켜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읽어내가지고 꿈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외부적인 존재가 그러한 에너지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런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주체적으로 하려면 외부 걸 탈각시켜야 돼. 이게 유학의 특성입니다. 그렇지만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귀신의 문제는 이런 측면이, 안 좋은 측면이 많으니까 철저히 이건 귀신이라고 해서 쳐버린 거예요. 유학도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면서 이쪽으로 강조하면서도 살렸어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이 귀신이 이후에 그 유학으로 하냐 그러면 일시적인 그 존재가, 흩어지기 전의 존재가 나한테 오는 것을, 나는 오라고 초청 안 했으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불가탁입니다. 삼각사자는 어조사입니다. 하물며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안 가는데 싫어할 수 있겠는가? 나의 벗어난 존재인데. 철저히 사후예요. 그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것이 현상화된 것이니 그 참된 실상을 가릴 수 없음이 유학하구나. 여기 생각사 세 개가 다 어조사인가요? 어조사입니다. 귀신이 참입니다. 귀신은 삿된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 진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마음대로 안 가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참되게 살면 됩니다. 성대로. 천명주의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대로 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가장 인간관계를 했을 때 오륜이었습니다. 친의 별서신, 그렇게 살면 된대요. 형이상학적으로는 본성대로 살아라. 아,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좀 구체적으로 말해라. 친의 별서신, 만나는 인간관계를 그때마다 본성대로 부자간에는 친하게,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마땅하게, 그 다음에 부부관계는 역할을 분담해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나이가 우아래 관계는 서로 간에 이렇게 질서를, 순서를 양보해주면서 배려하면서, 친구 간에는 그 진실을 가지고 소통하면서, 그게 이제 본성으로 산다는 거죠. 친의 별서신. 오륜의 체가 성입니다. 오상. 그 다음에 오상 성의 작용이 용이 오륜입니다. 그러면 인간끼리,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끼리 소통이 잘 되니까 그것이 자연히 인간을 벗어난 만물하고도 소통이 되니까 천지위원 만물 유건까지 가요. 내가 잘하면 인간이 잘하면 만물, 만물이 잘하면 천지까지.
일파만파입니다. 물결 하나 치면 모든 물결이 일어나거든요. 내 한마음이 움직이면 거기에서 하늘을 제자리에 잡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잘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한마음이 잘못 이렇게 용서 좀 쳐버리면 내 삶뿐만 아니라 대통령 같으면 한 나라를 그냥 휘저어버리지 않습니까? 부시가 한번 마음을 잘못 내니까 지구가 그냥 흔들흔들했잖아요. 천지위원 마음물리고 맞지 않습니까? 네, 히틀러 같은 사람 맞잖아요. 천지위원 마음물리고이잖아요. 산천이 박혀버리지 않습니까? 폭탄을 던져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산천초목들 다 변해버리잖아요. 만물이 불육입니다. 천지가 이번에 어딘가 일본 거기에서 어디 있습니까? 거기 원자력 네, 원전 그 지축이 조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천지가 제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형에 국한돼 보니까 그 말이 긴가민가한데, 그래서 나의 실상을 잡아가는 게 가장 이제 우선적인 문제라고. 그러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게 이제 천이거든요. 그래서 천과 인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자유롭다고 그러대요. 행복하고. 그렇게 되면 외적으로는 나와 이질적인 요소들이 평화롭게 공존이 갑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만이 타인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와 평화롭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공존이 간다. 근데 내 스스로가 부자연스럽고 불행한 사람은 평화는커녕 가냐 그러면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비신장이 너무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이 나를 가능케 한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본까지 올라가는 제사가 뜹니다. 근데 그 근본에 대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은 종교의식입니다. 이게 의식을 통해서 실상으로 가버려야 돼요. 종교인들은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때마다. 근데 그것을 만든 것은 실상으로 가자고 그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종교 행위를 안 한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그때 조상뿐만 아니라 나의 근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거듭날 수 있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제사도 이중구조다. 보원, 추원을요. 조상과 그 다음에 근본으로 말거든요. 추원이 조상이죠. 그렇죠. 이게 다 조상입니다. 인간으로 했을 때는 조상이고, 이거 본이 예, 근본에 보답하고, 근본이 나를 가능케 한 거니까 조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상을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만 끝나지 않고 유학식으로 하냐 그러면 5대까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간다가 추원이에요. 근데 나의 조상을 그 5대를 가능케 하는 것은 또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래자리까지 가는 것. 그 근본, 우리 조상을 가능케 한 근본, 그게 보본이에요. 근데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시공이 했을 때는 제일 지금과 여기의 거리가 저 멀리 있잖아요. 조상은 가깝고. 그까지 생명의 실상까지 가버리는 것. 이중제사를 모시면 최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제사를 잘 안 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내가 나다워질 수 있는 세상이 막혀질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이런 장치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러면 이 형식이 번거롭다고 하냐 그러면 형식을 간소화하면 됩니다. 그 제사 지내는 것도 크게 4가지거든요. 근데 그 약제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요. 약제라는 것은 간량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차리는 것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나의 온 정성을 바치는 것, 이게 약제거든요. 정이 이렇게 직장생활 바쁘고
돈도 없고 하니까 몇십만 원 하고 그것도 이게 다듬기도 힘드니까 약제하면 됩니다. 그냥 정 안 되면 맹물 하나 해도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들어가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주니까 조상이니까 교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의 본래 정신을 가르치면 형식의 문제가 별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이 없고 그냥 형식으로 오니까 아이고 그놈의 꼭 해야 쓰냐고. 내용을 담는 그릇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면 번거로우니까 이런 어떤 하나의 고정된 형식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종교는 분명히 내용과 형식을 갖고 있는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은 이 시대에 맞게 변화가 주어져야 됩니다. 언어도 형식이거든요. 설교도 형식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또 현실의 문제로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